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우리 한번 얼굴 표정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옆에 얼굴 보셔서 좀 뒤에도 좀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얼굴 표정이 좀 어떠신가? 네, 어떠십니까?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행복한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얼굴을 봤는데 좀 인상을 찡그리고 있거나 좀 언짢아 보이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니야, 스마일이. 네, 전부 다 스마일이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마다 유엔 산하 전문 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을 합니다. 그 지표가 뭐냐면 국내 총생산, 또 기대 수명, 또 사회적인 지지, 또 자유, 부정부패, 관용, 이런 6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서 그 나라들마다 이 행복 지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지 그 순위도 매기면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2년도에 발표를 했으니까 19년, 20년, 21년에 이러한 6가지 지표를 통합을 내서 이제 평균을 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른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얼마였냐면 5.935였습니다. 5.935가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국가적인 순위로 보면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 이어서 149개국 중에 59위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럼 어땠을까? 코로나 이전에는 이거보다 다소 떨어졌던 우리나라는 6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약간 3단계 올라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대했던 그 순위보다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순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딜까요? 핀란드라는 나라이고,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주로 이 서유럽이 이제 순위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럼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이 59위로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나라로 나왔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적인 순위로 보면 통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경제 소위 GDP를 따지면, 국내 총산을 따지면 세계적으로는 거의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기대의 수명을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나 다른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10위권에 그것도 역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 지수를 보면 59위, 즉 59위라 말하면 다른 지표들, 자유나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사회적 지지, 부정부패, 관용이라는 그런 지표에서 낮은 수치 때문에 좀 아쉽게도 낮은 순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행복하신가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자, 손을 들으라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는 행복하다. 한번 마음으로 손을 좀 들어보시고, 마음으로 드셨더니 진짜 들으셨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불행해.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계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맞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복감을 평가를 할 때 이러한 사회적인 지표, 6가지 이런 지표를 놓고 만약에 평가를 내려본다. 과연 나는 수입이 얼마나 되고, 나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가 있고, 나는 삶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없고, 나는 여러가지 이러한 기대수명과 이런 여러가지 통해서 본다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이러한 경제사회적 지표를 놓고 본다면 아마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뭐라고 여러분은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행복하다. 정말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 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떤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 그날 매일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매일같이 예배 참여하고, 네, 또 예수 안에 사니까 예수 안에 사니까 역시요. 예.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지표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지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삶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은 두 가지 크게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적인 존재입니다. 역시 내 몸은 육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함을 물론 느끼게 됩니다. 몸이 많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구속된 것들로 인하여서 불편함들로 인하여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느낄까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와 반면에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잘 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육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 더불어서 육과 더불어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복감을 우리 안에 누려야 되냐면 바로 영적인 행복감을 충만히 누려야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하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감과 만족감들이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행복감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영적으로 행복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지표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이 아프고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충분하게 충만하게 행복감을 누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망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버는 것이고 투자도 하는 것이고 열심히 운동도 하는 것이고 열심히 취미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여가생활들을 즐기는 것, 그 이유는 다 뭐예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어떤 그런 마음들, 바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나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 내 몸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를 위하여서 행복감을 위해서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 우리가 분명한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실상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 지은 자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본질적으로 보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행복감과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된 사람으로서 소유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앞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설교였던 내용들로 얘기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러한 삶의 어려운 관점에서 좀 더 앞서서 생각해 볼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까가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사실 너무나 많이 쉽게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 행복의 지표들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세상이 평가하는 6가지 지표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고 마음껏 누리고 먹고 살고 아니면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행복감을 누릴까요?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감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현해 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사택 옥상에 이제 조그만 나무를 가지고 조그만 화단을 한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조금씩 야채, 상추나 쑥갓이나 토마토나 그런 것을 심어서 먹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애플 수박이라는 것을 심어봤습니다. 이지로 목사님이 이제 본집에서 이제 애플 수박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한두 개 먹고, 이거 나도 한번 심어서 먹어봐야지 하고서 작년 봄에 애플 수박을 좀 사다 심었어요.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2,000원, 2,500원 하더라고요, 모종원에. 그래서 몇 개를 좀 사다가 심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꽃을 피우더라고요. 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렜던지. 네. 조금 지나니까 손톱보다 조금 작은 이제 수박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몇 개. 이야, 드디어 애플 수박을 먹어보나? 좀 키워봤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물도 주고 좀 뭐 인터넷 뒤져봐서 뭐 꽃을 몇 개 또 어떻게 뭐 따줘야 되고 막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지도 쳐줘야 되고. 그래서 뭐 나름 뭐 인터넷에 가르쳐 주는 대로 몇 가지 좀 해봤어요. 그런데 웬걸요? 잘 안 자더라고요. 화분에서 심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커요. 이게 커야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먹을 기대가 커지는데 잘 안 자라요. 근데 좀 지나니까 진딧물이 막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기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상하기 시작합니다. 2,500원씩이나 주고서 10,000원 넘게 주고서 한 4개를 심었는데 이제 돈이 좀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화가 나기 시작하죠. 에이씨, 어떻게 했을까요? 뽑아버리죠. 뭐.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시는 심나 봐라. 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 즉 우리는 무엇인가 만들고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구매하고 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목적과 기대감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어떤 목적과 기대감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마음대로 해. 자유를 누리며 살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 왜 지었느냐?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이 세다고 해서 기뻐하시냐? 아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시냐? 아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기쁨을 위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의 백성과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목적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예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행복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 우리가 주일이나 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정이 되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이유가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받으려고, 뭔가 좀 누리려고, 뭔가 좀 소유하려고 그 목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뭐 아주 노래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뭐 10대들 아이돌 노래들, 아이들이 뭐 신나게 댄스하고 춤추고 따라 부르잖아요. 트로트를 부르잖아요. 왜 부릅니까? 그들이 부르는 이유는 분명해요. 자기의 감정을 노래를 통해서 발산하는 거죠. 어쩌면 자기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들과 마음의 소원들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때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쏟아내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부른 겁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먼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런 것에 앞서서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체면치레나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 불편히 여기고 귀찮아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평가를 잘합니다. 그죠? 평가를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평가의 주체가 나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오늘 예배는 은혜로웠어.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 오늘 찬양 너무나 좋더라, 은혜롭더라. 평가하죠. 물론 내가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출하는 거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 오늘 너무나 주위에서 혼나서 졸려가지고 얼마나 죽는지 몰라서 막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나 어렵더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또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는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평가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예배가 어떻든 간에,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찬양이 어떻든 간에, 아니면 뭐 설교가 어떻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든지,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든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에서 실패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힘도 우리에게 복들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앞서서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눈이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우리 예배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든, 또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든,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하는 것이든,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며, 때로는 공부하며 취미와 여가를 보내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 전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좀 뒤로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삶에서 좀 분리시키고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나와 이 예배하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어제는 어떻게 여러분 하루를 보내셨나요?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여러분은 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내일 뭐 할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의 영적인 예배가 됨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한다면 결코 아마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야 되고 이끌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인도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만져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계획들을 조금 더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일은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더 기뻐하실까? 이러한 삶의 계획들을 사소하게라도 조금씩 하나하나 우리는 삶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계획 가운데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뭘 먹어야 기분이 좋을까? 맛있을까?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내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더 기뻐하실까? 이런 계획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채워져 나갈 때 이런 삶의 계획들, 영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그 사람은 그 삶을 이제 훗날에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전적으로 우리가 삶을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서 연속적인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삶을 우리가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게 주신 나의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나의 삶, 우리가 충성되게 충실하게 우리의 삶의 육신의 모든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들 먼저 선행으로 우리가 그 목적을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감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로 더불어서 우리도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